자, 5월의 마지막 주 나아가고 있습니다. 힘드시죠? 힘드십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힘드신 상황 같은데 봄만 되면은 힘들어요. 가장 이렇게 육적으로 힘들 때 겨울이 아닙니다. 오늘 같은 사회에서는 이 춘곤증이 막 밀려오며 쉬고 싶고 눕고 싶고 편안함을 추구하고자 하는 우리 안의 쓴뿌리들이 다시금 은혜로 말미암아 싹둑싹둑 잘라지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들의 걸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음입니다. 그 모든 나의 마음의 욕망들 또 새롭게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수요 통독 시간 이사야서 9장 40장 9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 1절로부터 8절까지 보았으면 오늘 40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어떠셔요? 삶의 만족이 있습니까? 오늘의 주된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만족이라는 용어입니다. 만족이라는 용어. 만족. 한 그 주제어 성구를 끌어올린다라면은 만족.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그 개념 속에 은혜뿐만이 아니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각자 개별적으로 허락하여 주셨던 비밀스러운 놀라운 역사가 그 전날에 주셨던 그 역사가 오늘도 저는 가득가득 부어졌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세상으로서는 결코 우리의 빈 그릇들을 채울 수가 없답니다. 천만족이 없어요.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다시 살피고 깨달아 하나님 앞에 엎드려 또 주님이 주시는 귀한 하늘 복으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사야 40장 9절로부터 1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통독해 볼까요? 이야, 힘이 됩니다. 자, 9절로부터 17절 다 같이 통독하면서 갑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봉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저울로 산들을 막대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아멘. 혹시 이해가 안 되시거나 또 질문이 필요하시거나 읽으시면서 은혜가 되셨던 분 있으시면 나누어 주셔요.
자, 우리 한번 가보십시다. 우리 지난번에 1절로부터 8절, 아니 큰 틀에서 다시 한번 더 오십시다. 이사야 40장으로부터 55장까지 이스라엘의 뭐요? 구원. 56장부터 66장까지 회복. 큰 틀에서 보셔요. 물론 구원과 회복이 비슷한 용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나눈다라면은 구원에 관한,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한 선포, 나아가 56장부터 66장까지 회복, 나아가 궁극적인 놀라운 은혜들을 선포하고 있는 장면들, 거기 시작입니다. 그래서 한 절 한 절이 참 귀해요. 그리고 한 문맥 한 문맥이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이렇게 문맥적으로 우리가 좀 살피면서 나아갔으면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40장 1절에서 8절, 나함이라는 용어를 통하여서 슈브 회개하고 돌이키다라는 용어 말고, 그것이 일반적인 용어인데 나함이라는 용어를 통하여서 어떠한 의미가 있다고 했죠? 나함이라는 용어를 통해서 회개하다라는 동일한 용어임에도 불구하고 회개로 사용되었습니다. 1, 2절 상간에 있는 회개로 사용된 용어였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다, 그것이 어떠한 용어요? 위로하다라는 용어가 되는 거예요. 위로하다, 바로 위로하다라는 나함이라는 용어, 회개하다라는 뜻과 함께 위로하다라는 용어, 즉 하나님 앞에 다시금 회개하고 돌이킨 영혼 위에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그것들을 외쳐라, 말하라, 소리 계속 소리 말 나오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는 결론을 우리가 얻었었습니다. 즉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위로함 받는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라였던 거죠. 자, 그런데 이게 바로 개인적인 구원에 관한 이야기예요. 철저하게. 맞습니까? 그게 바로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복음은요, 여러분들 복음이라 하면은 무엇이죠? 복음? 이제 지금까지 또 이제 개인적인 구원에 관한 얘기, 복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했는데, 복음 뭡니까? 기쁨의 소식, 복된 소식. 또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맞죠? 그러다 보니 기독교 내에서 복음만 가르쳐지고 있다 보니 문제예요. 물론 그 복음을 통해서 근원이 되어져서 다른 것들이 파생되어져야 되는데, 언젠가도 설교 시간을 통해서 얘기 드렸잖아요. 마태복음 1장 3절, 저 1장 3장, 그리고 저기 마지막 우리 마태복음 28장만 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고 알고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하기 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음으로만 만족합니다. 물론 그 의미의 순전함들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너무나 얕은 수준의 성도들이 탄생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름다운 소식 전하다라는 히브리어 바사르에서 나온 용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선 1절로부터 8절까지 살펴봤던 복음이 전해져야 됩니다. 어디에 전해져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9절에요. 어디에요? 그래, 이걸 조금 더 깊게 좀 살펴보세요. 어디에요? 시온에, 예루살렘에,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렇게 나오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직접 목적어가 간접 목적어의 형식으로, 우리나라 문법적으로도 간접 목적어의 형식으로 시온에, 예루살렘에, 유다의 성읍들에게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게 조금 이제 물론 히브리어가 동사 목적어의 관계성 속에서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대다수의 역본, 나아가 킹 제임스 버전역 있죠. 우리가 자주 보는, 우리 전통적인 입장에서 킹 제임스 버전역뿐만이 아니라 공동번역, 제가 늘차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 표준 세번역, 이번에 세번역으로 개정한 표준 세번역, 현대인의 성경, 영어 성경으로는 킹 제임스 버전이겠죠. 그리고 NASV, 킹 제임스 버전이 너무 단어 그대로 히브리어 마소라 사본이라는 그 히브리어를 그대로 대입했다라면 좀 더 풀어서서 권위 있는 것이, 좀 더 권위 있는 것이 NIV 이전에 NASV라는 게 있어요. NASV 굉장히 좋습니다. New
American Standard Version이라는 거예요. NASV. 그래 목회자들은 엄밀히 그 버전을 많이 봐요. 킹 제임스 버전은 우리 아주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곳에서 많이 보고요. 그다음에 뭐 ESV라는 것 등등에서요 다르게 돼 있어요. 이것을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은 쉽게 말하면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오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자 시온이여라고 동격으로 처리돼 있어요. 그게 히브리 문법적으로 조금 더 맞아요. 근데 앞서 우리 한글에서 말하고 있는 게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전혀 의미는 좀 달라지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가 따로 있고 시온에 예루살렘에 전해진다라는 거죠. 전혀 달라져요. 굉장히 유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근데 제가 왜 1절로부터 8절까지 이야기하면서 구절을 해석해 드리냐면 바로 지금처럼 구원받고 은혜 받고 체험한 자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시온이 되고 예루살렘이 되어서 누구에게요? 유다 성읍들에게요. 이게 조금 더 정확하게 문맥 안에서 흘러가는 해석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럴 때는 목회자의 도움이 조금 필요합니다. 즉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번역본들이 전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한 번 더 오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자 시온이여 예루살렘이여 이렇게 동격으로 처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간접 목적으로 시온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펴보시면서 결국은 우리에게 살필 수 있는 귀한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다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은혜를 전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원래 복음의 본질이에요. 즉 내가 은혜만 받아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전해야 합니다라는 것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네 그 전하는 것을 어떻게 전하는 건지 오늘도 본문이 정말 우리들에게 잘 말하고 있죠. 무엇을 전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아름다운 소식. 아름다운 소식은 바로 전하다라는 용어예요. 좀 더 정확하게 하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는 거예요. 하반절에 있죠.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맞죠? 네, 그래서 자꾸 성경을 봐야 됩니다. 복음 이러면서 우리가 그냥 관념적으로 알고 있던 복음 맞아요. 맞다니까 틀린 게 아니다니까요. 근데 이 오늘 본문 속에서 정확하게 아름다운 소식이 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라는 이것이 바로 복된 소식이다라는 겁니다. 아멘. 바로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내가 은혜가 없고 내가 경험이 없으면은 보이지 아니한 만나지 아니한 하나님을 결코 전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지금도 성경 공부를 열심히 우리가 하고 있지만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이고 제일 처음 우리에게 임하여야 할 복음의 경험론적인 사실은 바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반드시 경험해야 됩니다.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자, 다시 한 번 더 구원, 성결, 성령 침례 그 체험적인 신앙이 얼마나 귀하고 우리의 토대가 되어져야 하는지 말씀 속에서 자꾸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즉 내게 보여지고 들려진 40장 1절로부터 8절까지 주어진 내 안에 그 하나님을 유다 성읍들 즉 시온 예루살렘은 예루살렘 성 자체를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천국을 의미하고 있어요. 또 내 안에 이루어진 천국을 증거하라라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예언의 단기, 중기 그리고 궁극적인 의미들 다시 한 번 더 포괄적으로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무엇을 전해야 하는지 우리 안에 새롭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너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적용거리를 좀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기쁜 소식을 전할 때 내가 만난 그 하나님 그리고 너희의 하나님이 되실 거야 그분을 보라라고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맞습니까?
그 하나님의 앞에 서서 너희들도 변화되어라라는 건 아니에요. 내 영역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무슨 말씀을 하는지 지금 알아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요, 굉장한 부담감을 가져요. 전도라든지 은혜를 경험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신앙함에 있어서 굉장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변화시켜야 될 것 같아요. 우리도 경험을 가지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다시 한 번 더 너희 하나님을 보라. 어떻게 해요? 하라. 이 하라의 말씀 무엇이에요? 앞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소리쳐 외치라예요. 여러분들, 내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는 전하는 자만 되면 되는 거예요. 변화시키고 일하시는 분은 누가 해야 된다고요? 내가 합니까? 교회가 합니까? 목회자가 합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건 성경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누가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심겨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미 이사야서에서도 오늘 본문 속에서도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다시금 우리들에게 사명으로 주셨던 이 복음의 증거자로서의 삶으로 나타내는 은혜가, 증거함으로 나타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누가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준비하면서,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로부터 20절 말씀 아시죠? 18절까지 보고 놓고 19절에서 20절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므로는 20절이고, 권능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아니죠, 그건 1장 8절. 그러므로 하늘의 권세와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셨으니 너희는 모든 열방을 향하여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복음을 전파해야 할 대사명,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반드시 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어요. 여기 지금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것과 부딪히는 부분이 있어요. 뭐죠? 마태복음 28장 20절 한번 펴보세요. 펴서 지금도 그 사명에 합당한 것과 방금 우리 40장 9절 바라보면서 복음은 전하는 것만 하면 된다 했는데 변화까지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했는데, 마태복음 28장 20절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그 말씀과 이 말씀 바라보면서 같은 말씀 같아요? 아니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변화라는 것을 끄집어 올릴 수가 있을까요? 다른 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구약의 선포 그리고 신약에서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변화까지 이끌어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것일까요? 아니면 큰 틀에서 다시 한 번 더, 변화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무엇이 옳을까요? 여러분들 좀 힘드시더라도, 목회자인 저는 그냥 이야기를 하면 된다 하지만 지금 제가 5년 동안 하고 있는 지금 것들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말씀을 놓고 생각을 한다는 다른 말의 의미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기도를 하시면서 영적인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너무 얕은 자리에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은 결코 영적인 은혜들 그리고 지식들은 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예전의 교황에 의한 교권주의로 넘어가게 돼요. 목회자가 이야기하는 것, 어떤 목회자가 오늘날에 너무나 단순하게 쉽게 얘기하는 것, 그것이 해석이 다인 것 같이 여겨져요. 여러분들은 이미 성령 받은, 성령에 의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작업들이에요. 저는 항상 말씀드리죠. 저 개인적으로 어쨌든 목회 방향은 저는 목자가 아닌 목견 목자 옆에서 컹컹 짖는 개와 같은 역할이에요.
항상 방향을 제시해 줄 거예요. 저기는 안 돼. 그리고 그쪽으로 가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찾는 노력들. 그래서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고는 있지만은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자꾸 답을 찾아가는 노력들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저 개인적인 목자로서의 사명이라고 여겨집니다. 목견으로서의. 어떠셔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들 여기서 지키게 하라. 헬라어가 한 번씩 제가 알려드렸어요. 나짜르, 네체르라고도 하고요. 헬라어는 때레오라는 용어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나짜르라는 용어에서 나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떤 동적인 변화가 사용되는 용어가 아닙니다. 가르치는 것은 이미 선포하고 앉아서 또 누군가에게 디다케라는 그 용어 자체는 무언가 성경적인 원리들을 우리가 또 증거하고 가르치고 교훈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지키게 하다라는 용어 속에서 변화까지 이끌어내는 동적인 용어가 아니라 어떤 용어냐면은 지키다, 보존하다, 잘 살피다예요, 여러분들. 철저하게 양육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오늘 목자와 같은 처음에는 왕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등장하시지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목자 같은 거예요.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양을 양같이 만드는 것이지 양을 어떻게 해요? 소와 같이 바꿀 수는 없어요.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특별히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변화시키고 특별히 우리 오순절 교회에서 너무 넘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잘못 가질 수 있는 제가 늘 조심하는 것 긍정적인 요인도 있지만 내가 기도해서 이 영혼이 변화되었어.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딱 2단으로 가기 좋은 거예요. 제가 저 같은 경우도 꼭 내려와서 그 사람 곁에서 일단은 인간적인 위로와 함께 어우러져서 갈 수 있습니다. 앞선 분들의 강점이셨어요. 그리고 선교사님의 강점이셨어요. 그러나 그로 인하여서 파생된 문제들도 이제는 끄집어 올려서 성경적인 답이 무엇인지를 자꾸 알아내야 됩니다. 다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요인, 부정적인 요인들을 살펴서 오늘날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특별히 성경적인 기준에 의하여서. 다시금요, 내가 변화시키는 것은 결코 없습니다. 내가 주가 되어서 어떤 일들을 하였다 결코 없습니다. 다만 다시 한번 더 대사명의 관점에서도 바라보았을 때 나는 선포하고 또 내 영향력 아래서 디다케 가르치는 자가 되어서 교훈할 수 있는 자가 되어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끊임없이 바라봐주고 안아주고 품어주는 그런 예수님의 목자와 같은 자리에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하게도 우리 지금 아버지의 마음을 살피면서 이삭의 마음을 본 것과 같이 결국은 신앙은요 인내입니다. 철저한 인내. 감사와 인내가 정말 신앙의 중요한 덕목입니다. 막 가르쳐서 뜯어 고치려는 거는 그것은 내 마음에 그 애통하는 마음과 영혼을 향한 긍휼함에서 나올 수 있는 열정은 될 수 있지만 그 열정이 과하게 되어지게 되면 잘못된 자리로 들어갈 수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성경 안에서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나는 그로 인한 도구로 사용되어지면 됩니다라는 거죠. 말하고 그리고 오늘 다시금 본문으로 돌아와. 그러면은 부딪히지 않게 되죠. 커다란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부딪히지 않습니다. 맞죠? 우리는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좀 더 나아가게 되면 그 전하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고 우리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할 수 있는 한 성경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깨달아서 가르치는 자리에까지 교훈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과 같이 모든 말씀에 통달하여서 가르치고 책망하고 교훈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소명에 따른 사명입니다라는 것을 밝혀서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는 아버지 손에 있습니다. 기도하고 끝까지 지켜봐주고 변화되지 아니하는 그들을 향한 인내가 필요합니다라는 커다란 틀을 커다란 하나님의
원리들, 말씀의 원리들을 우리가 끄집어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40장으로 다시 이사야 우리 본문 바라보고 있는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자, 이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라고 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10절, 11절을 통하여서요. 이미 답은 제가 말씀드렸어요. 10절에는 어떠한 하나님요? 그렇죠. 강한 자, 다른 말로 하면 왕 같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뭐죠? 메시아입니다. 기름 부음 받는 자의 세 가지 직분 뭐죠? 왕, 선지자, 제사장. 각각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요? 제사장은 하나님, 사람의 사건을, 사람의 죄를 화해시키는, 위로 향하는 기능이 있어요. 제사장의 기능이라는 것은. 그러므로 지금 오늘날 제사장의 중요한 기능 하나 끄집어 올리란 뭐예요? 중보예요, 여러분들. 내가 그 죄를 없이 할 수는 없어요. 지금도 자꾸 헷갈리지만 구약의 제사장이 그 죄를 가지고 사해 주는 것 같이 가톨릭의 사제직과 같이 여기는데 아니에요. 철저한 중보자예요. 제사장이라는 것은. 히브리서의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 등장하면서 그분도 중보자일 뿐이에요. 하나님 뜻에 의한. 이런 커다란 신앙적인 성경적인 원리들을 깨닫지 못하면 끊임없이 잘못된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다만 나는 어떻게 해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내 기도를 통해서, 내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구원받지는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중보의 기도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조금 옆으로 가서 교리적인 이야기 하십시다. 유아 세례는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 오게 되면 헌화는 있어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받아주십시오. 그런데 그 헌화가 되었다고 걔가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교리 안에서는 철저히 그 아이가 언제인지는 모르더라도 죄를 인식할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갈 때까지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정말 책임져 주시리라 믿어요. 그러나 죄를 분별할 수 있는 나이 안에서부터는 그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자신의 책임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의 성경적인 입장입니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대제사장적인 영역을 다르게 해석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가톨릭적인 사제직, 오늘날의 목사가 우상이 되어지고 특별한 능력을 가진 자가 우상이 되어지는 시대성 속에서요, 철저하게 사람이나 상황이나 특정한 교회가 우상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깊이 있게 깨닫고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선지자적인 기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는 것뿐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 기능을 담당하는 거예요. 내 이야기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유기적인 그 사람이 배운 그 상태, 학식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당신의 말씀만이 선포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또다시 눈을 돌려야 될 곳은 어디죠? 성경입니다. 끊임없이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어쩌면 내가 선지자가 된 삶, 성경이 빠진 거짓 선지자 같은 삶은 제가 가장 단순하게 얘기하고 있지만 성경에 기본 원리들이 다 나와 있어요. 내가 우상이 되어서, 내 경험이 우상이 되어서, 내 신앙의 연륜이 우상이 되어서 지금도 말하고 있는 거, 그게 거짓 선지자의 모습인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거짓 선지자가 되어져 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참된 선지자, 하나님 말씀의 원리대로 말하고 삶으로 드러내는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뭐죠? 왕은 예전에 고대 시대에는 백성들을 보호해 주는 역할이에요. 자, 이걸 오늘날로 돌리게 되면요, 신약적인 개념과 함께 물론 구약 속에서도 등장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바로 11절과 연관된 거예요. 전 강한 자라는 의미가 왕이라고 하지만은 왕의 개념을 막 보호해주고 능하고 이런 개념보다도 다시 한 번 더 11절에 등장하는 어떤 개념요? 목자의 개념이에요. 맞습니까? 보이십니까? 목자 같은 개념. 이게 바로 10절과 11절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강한 자 이러니까
유대 이스라엘들이 이야기하는 잘못된 것들, 왕, 강하고 능한,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우리가 지금도 잘 알고 있다시피 메시아라 함은 이 로마 제국을 뒤엎어버릴 강하고 능한 자, 그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미 이사야 때부터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강한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한 자로 왔습니다. 힘은 있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철저히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어떤 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목자와 같이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오래 참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 잊지 아니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에 자꾸 이 하나님이 이 깊은 의미들이 퇴색되어져 가면서 우리가 마음을 아파하며 심령을 찢으며 내 삶에 권력력을 가지고 뭔가 거대해지고 커다래져서 강한 자가 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지극히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셨던, 입히시고 먹이셨던 그에 따른 상급 보상은 결국 천국에서 그 또한 우리가 원하던 상급 보상 보응 돈으로 물질적인 걸로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다시 성경이 이야기하는 양떼를 먹이시고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온순히 인도함을 받게 되는 진정한 샬롬에 막 삶이 감정이 상황들이 왔다 갔다 하는 굴곡화되어진 이 삶의 모든 영역이 평탄하게 되어지는 앞서 1절로부터 8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 영원한 평탄 나아가 참된 평안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보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깊은 묵상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을 향해 나아가 보십시다. 제가 이제는 30분 안에 맞춰드린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10분 동안 마지막을 향하여서 나아갈 텐데요. 12절로부터 16절까지 쭉 살펴보시면서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 같은 분이 있다 없다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살펴봐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일단은 우리가 지금 쭉 살핀 것과 같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라는 것을 목자와 같은 정말 강한 자라는 표현도 나왔지만은 구약적인 개념의 왕과 같은 개념이 아니라 선지자, 제사장, 왕 같은 개념을 전부 묶어서 목자 같은 개념이 나왔어요. 사랑해주고 품어주시는 분이 나왔어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전하라고 하였습니다. 어떻게의 관점이 바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어디에 있냐면 14절에 나옵니다. 14절. 14절에 보니까 세 가지 용어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뭐죠? 정의. 맞습니까? 어떻게의 문제입니다. 그 하나님을 어떻게 증거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정의, 그 다음요. 지식, 그 다음요. 지식, 통달이라고 되어 있네요. 통달. 맞습니까? 근데 이 용어 지금 계속해서 선지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에게 끊임없이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정의 뭡니까? 미쉬파트. 맞습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용어입니다. 성경에서요. 우리가 늘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잘 몰랐어요. 미쉬파트. 그 다음에 지식은요. 호세아서에서 등장했습니다. 6장이에요. 다아트. 통달은요. 통달은 처음 보는 용어인데요. 목사님 타분이라고 나와져 있는데 옆에다가요.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표시를 해서 미시파트. 미시파트는 쯔데크와 반대되어져서 쯔데크라는 용어도 정의공의를 가지고 한글에서 왔다 갔다 한다라고 했는데 쯔데크라는 용어와 미시파트의 용어의 차이점은 시간 속에서 찾으라고 했습니다. 쯔데크는 지금 이루어지는 점 속에서의 정의예요. 시점 속에서. 미시파트는 뭐라고 했어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공의에 가까운 개념이에요. 이 정의가 항상 그런 개념을 미시파트 속에서 찾았으면 좋겠는데 어떤 용어에서 파생되었냐면은 제가 얘기를 해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샤파트에서 나온 겁니다. 이 미시파트가 샤파트.
쇼페팀 해가지고 사사르드를 의미해요. 재판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재판하다,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재판하다, 판단하다. 샤파트에서 나온 용어가 바로 미시파트예요. 그럼 다하트에서 나온 용어는요, 지식. 야다. 제가 끊임없이 얘기했었습니다. 맞습니까? 야다, 알다라는 용어. 아는 건데 어떻게 해요? 관계성 속에서요. 철저하게. 그냥 지식을 말해서 지금처럼 목사님이 말씀을 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제가 끊임없이 생각을 하십시오. 그 생각 속에 누가요? 성령 하나님과. 생각하십시오. 관계성에 근거한 알미예요. 이 알미라는 것은 지식은 자꾸 용어에 밝으셔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아는 용어를 다 부서뜨리시고 성경이 말하는 용어의 개념들로서 새롭게 바꾸셔야 돼요. 야다 맞습니까? 그래서 야다가 어디까지 가게 되면 부부간의 은밀한 육체적인 관계까지도 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실오라게 하나 걸치지 아니하는 육체적으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상태, 철저한 관계성 속의 의미예요. 야다가 이런 왕곡어법으로 성관계를 하다라는 의미로도 나오는 게 이런 용어예요. 야다. 그래서 이런 지식적인 관계라는 측면에서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타부는 빈이라는 용어입니다. 제가 잠언이나 이야기할 때도 이 용어 알려드렸어요. 빈은 understanding, 통찰입니다. 통찰. 쉽게 말하면 통찰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게 눈에 보이시죠? 이 정도 이렇게 보이시면은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미시파트, 샤파트는 의의 영역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 전인격적인 영역에 있어서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철저하게 우리의 의가 있어야 돼요. 의지적인, 의지, 삶으로 실제적인 나가는 의가 있고요. 지식은 뭐예요? 지잖아요. 맞죠? 동일해요. 알미 있어야 돼요. 지,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증거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금 어떻게 하나님, 지금 여기에서 발견된 목자와 같은 하나님, 강하신 분이셨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목자와 같은 하나님을 어떻게 증거하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의, 지, 그럼 이건 뭐라는 거예요? 정인 거예요. 감정적인 요인들. 그래서 지정의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다 묶여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만 되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을 우리의 삶 전반적으로 내가 지정이 내가 좀 약해요. 몸이 약해요. 그래서 약한 거 어쩔 수 없어요. 아예 안 되는 부분 없을 수 없어요. 몸은 상관없어요. 이런 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건강하게 지정의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가고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세상에 증명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선언해야 되는 겁니다. 복음적이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복음이 증거되는 어떻게의 자리는 바로 여기입니다. 내가 많이 알아서 지식적으로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우리의 영역인 의지적인 영역, 삶으로만 보여주서는 안 돼요. 그런데 보셔요. 감정적으로도 조율이 안 돼가지고 순간순간 막 화내고 이거 하나님의 뜻도 아닐 뿐더러 하나님의 능력도 아니고 진정으로 은혜를 받았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정의적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여서 삶으로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되시겠습니까? 이걸 지금 보셔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식적인 거, 뭐 죄 받느냐 이런 거 우리 할 수 없어요. 어찌 보면 여기에서 여러분들 12절로부터 쭉 봤을 때 오늘날 과학이 우상이 되어진 시점에서 과학, 철학 이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된 자리에서 그거 다 뭐라는 거예요? 다 쓸데없는 일들이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미시파트 정의가 이루어지는 삶, 의로운 삶 그리고 이 통달이라는 영역에 있어서 왜 제가 정으로 이야기를 하냐면 감정으로 얘기하냐면 결국은 내 안에 분별력을 가질 때는 감정의 높낮이 이 사람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고 엄밀히 얘기하면은 지식적인 우리는 머리 헬라어적인 걸로 생각하고 있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통찰력이라고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의 영역, 감정의 영역을 살필 수 있는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에는 이렇게 보십시오. 빈이라는 용어 다시 한 번 더 명철로도 사용되어지는 용어입니다. 지식 이야기할 때, 즉 지식과 관련되어져서 얘기할 때는 좀 더 understanding이라는 용어와 함께 사용했는데 지금은요 지정의와 함께 의하여서
내 하나님을 바로 이 지정의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 세상의 어떠한 것들, 세상의 알무로, 세상의 방법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에 의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17절 가볼까요? 17절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니라. 그는 그들이 없는 것 같이 빈 것과 같이 여기시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열방, 즉 여기서 말하는 열방, 세상이 주는 것들, 세상이 가진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진정한 복음에 근거한 삶을 통하여서 나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너희의 하나님이 되실 너희의 하나님도 바로 이러한 삶을 통하여서 감정적인 영역, 지적인 영역의 모든 인격적인, 전인격적인 영역에서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라라고 그렇게 증거하는 삶 속에서요, 우리 참만족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텅 비다, 맞죠? 빈 것 같이, 없는 것 같이 두 용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거 용어가 없는 것, 빈 것, 시간과 공간을 의미하고 있어요. 시간과 공간. 자, 시간을 의미하는 것은 없는 것, 에페스라는 용어입니다. 에페스, 끝나다라는 용어예요. 그래서 없는 것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니까 조금 힘들었어요. 시간도 끝이 나는 거예요.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내 시간을 넣어 주고 해보아서 아무런 필요도 없는 거예요. 빈 것, 토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토후는 창세기 1장 2절에 등장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텅 비어 있는 상태, 텅 비어져 있는 상태, 바로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 즉 세상을 쫓고 열방에 의하여서 무언가를 알고 의지하고 행하고 정적인 영역에서 감정 사용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 다 어떤 거라고요? 다 허무한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만족이 있어야 되겠죠. 텅 빈 자리,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 바로 이 하나님의 지정애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알무로 끝났다, 내가 교회에 왔기 때문에 끝났다,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3장 5절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꼭 기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로 한번 가볼까요? 고린도후서 3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성경이 너무나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안의 것들로 내가 어느 순간 우상이 되어져서 내 경험, 내 지식, 내 감정 조절 컨트롤하는 것, 연륜에 의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나에게 있어서 스스로 만족감을 찾고 그로 인하여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다라면 오늘 또다시 말씀을 통하여서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절의 이야기가 뭡니까? 제가 지금 정말 좋아해요. 고린도후서 2장 12절로부터 바로 이 5절 앞절에 있기까지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다른 무엇도 아닌 너희들은 하나님의 향기야, 하나님의 편지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다 하나님의 도구야, 하나님 뜻에 의하여서 사용되어져야 할 존재야.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만 참만족이 있으면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참된 만족함이 되어지고 체험이 되어져서 세상에 텅 빈 것과 없는 자리에서 끊임없이 순간순간의 만족함으로 다 사라져버릴 허무한 것들로 채우고자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라면 오늘 이사야 40장 9절로부터 17절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삶을 하나님의 정의, 지식, 통달함으로 가득가득 채워서 세상 가운데 참된 이 복음, 아름다운 소식을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바로 이러한 전인격적인 삶으로 세상에 보여주는, 그렇게 증가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